여기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원래 당신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당신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간쯤 올랐는데 벌써 오후 5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산이 높네요. 체력은 바닥나고 있고 날씨는 추워집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간당간당하네요. 이제 해가 슬슬 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당신은 백마탄 왕자님이 오길 밤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백마탄 왕자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인가요? 멀리서 산짐승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간밖에 못 올랐다고 푸념하고 신세한탄하고 엉엉 우는 게 최선인가요? 남들은 얼마나 올라갔지 궁금해하면서 이미 정상에 올라가 웃고 있는 남의 SNS를 염탐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게 최선인가요? 저라면 일단 후퇴하여 산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오늘 밤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리라면은 거기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산을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해가 지고 있잖아요. 날씨도 춥잖아요. 자신을 등불 삼아 일단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을 기회 삼아 또 오르면 됩니다. 이번 어려움을 실패가 아닌 성장 기회로 해석하세요. 고난은 지혜와 내면의 힘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역경은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이후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내 태도와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해가 지는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산에서 밤을 보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는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사실은 수용하고 내 에너지와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자, 어제는 후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왔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제의 체력으로는 종일 올라도 산의 절반만 오를 수 있었다면 다음번엔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성공은 자존감을 쌓는 벽돌입니다. 이 과정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큰 힘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멘토와 상황을 공유하세요. 특히 경험자나 멘토로부터 통찰을 얻는다면 회복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산을 오른 사람에게 한 수 배울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올라간 사람의 SNS를 보고 부러워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물인 그의 SNS에는 피나는 노력이나 수없는 실패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끈기와 열정이 IQ보다 더 성공에 영향이 큽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붙잡는 힘, 이것이야말로 역경에서 살아남는 진짜 무기입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체력을 키워놓으세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새로운 산에 오를 과제가 또 주어질지 모릅니다. 즉, 역경에 미리 대비하는 힘을 키우세요. 마음, 몸, 재정 모두를 준비하는 사람은 충격 이후에도 빨리 회복합니다. 시련을 지나온 과정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산에 오르는 중간에 어디에 약수터가 있었는지, 어느 구간이 가팔랐는지 공유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빛이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등불 삼아 다음에 산을 오를지도 모릅니다. 역경은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이후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은 당신을 더 밝게 할 등불이 됩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언제 올까요? 내 삶의 귀인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살면서 힘들거나 막막할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지혜를 주는 존재는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귀인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귀인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귀인은 꼭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 직장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이웃 등 이미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귀인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소한 도움이나 조언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작은 한마디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인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귀인은 종종 멘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당신에게 지혜를 줄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타인의 귀인이 되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거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경험은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귀인을 만나게 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밝을 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외부의 귀인만을 기다리기보다 당신 스스로가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귀인을 더 명확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빛날 때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거나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변장한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는 당신. 자신이 가장 큰 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인은 특정 시점에 문득 나타나는 신비로운 존재라기보다는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스스로 성장하며 좋은 기운을 발산할 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주운세에서의 귀인이란 내 인생에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움이나 기회를 가져다주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올해 귀인이 들어온다는 말은 당신에게 좋은 관계 기회 지원 인연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도 종종 귀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가르침이나 수행에 큰 영향을 준 스승 도반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귀한 사람이라 칭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즉 불교에서의 귀인은 내 수행을 북돋우는 지혜로운 자, 정법으로 이끄는 조력자입니다. 배우자가 귀인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귀인인 건 아닙니다. 귀인은 도움이 되는 행동과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귀인은 좋은 인연, 도움,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자리에도 귀인이 올 수 있지만 운세적으로 나타나는 도움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배우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귀인은 수행을 돕는 스승, 도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귀인은 내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력자이며 사주나 풍수로 방향과 시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며 만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은 삶의 길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 해결이나 도움을 준 사람은 귀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연락 온 지인, 고민할 때 정확한 조언을 해준 동료 등이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사람도 스승, 친구, 파트너. 이들은 단순한 사람을 넘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귀인성 별이 있으면 그 시기에 도움을 주거나 조력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사주 원국에 귀인성이 있다면 올해 귀인이 들어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진정한 귀인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주며 정법으로 인도해주는 스승과 도반입니다. 내 수행 깊이와 진정성에 따라 자연히 인연이 이어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귀인을 수호천사나 안내자처럼 경험합니다. 반복되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될 때,
뜻밖의 상징물이 자주 떠오르거나 발견될 때, 혼란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차분해지거나 따뜻함, 보호감이 느껴질 때, 생각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직관이 확 들어오고 행동이 쉬워질 때, 마음의 귀인을 자각하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핵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귀인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귀인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 당신의 조언이 내게 큰 힘이 되었어요처럼 구체적 감사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진솔한 마음은 관계 재무장의 첫걸음입니다. 그 조언 덕분에 이런 길을 걷게 되었어요 라고 현재 당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주에 귀인성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 연락하거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운이 닿았을 때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살아납니다. 진심으로 수행을 이어가는 모습 자체가 잊혔던 도반을 다시 끌어들이는 자력이 됩니다.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귀인이 있다면 조용히 호흡하고 이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면에서 발언해 보세요. 마음이 열리면 인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처럼 공백을 언급하세요. 그때 조언 덕분에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요점 전달이 중요합니다. 혹은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처럼 부담 없이 관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귀인 덕분임을 언급하며 공유하면 도움을 준 이의 자긍심도 채워집니다. 상대방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상대가 다시 연락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성과나 감사 메시지로 연락을 이어가며 귀인이 자주 기억되도록 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공유로 관계의 시작점을 만들고 부담 없고 자연스러운 연락으로 다리를 놓고 작은 실천으로 상호성을 높이며 정기적 연락으로 인연을 유지하면 놓쳤던 귀인을 다시 붙잡고 더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인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때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삶의 등불입니다. 놓쳤든 떠났든 다시 만나는 데에는 진심, 노력, 그리고 내면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땐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가치관과 심리학에서도 내면의 스승이란 개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부처님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외부 스승 없이도 자신의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멘토로 세우고 깨달음과 교훈을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질문하며 답을 적어보세요. 내면의 직관을 신뢰합니다. 내면의 직관에 귀 기울이고 판단 없이 현재 인식을 받아들입니다. 배움의 여지를 열어두며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친구에게 하듯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잘하고 있어. 이런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이런 상황 나만 겪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지금 힘들어. 이런 상황보다 더한 상황도 겪어봤는데 이 정도쯤이야. 감사 명상, 아침 루틴, 일일 피드백 등 꾸준한 실천이 자기를 멘토로 지속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외부 귀인 없이도 당신 자신이 내면의 스승과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과 명상, 자기 성찰, 자비로운 코칭,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일상 속에서 귀인이 되어 나 자신과 타인의 삶까지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추는 그 빛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귀인입니다. 귀인은 내 안팎에 있습니다. 외부 귀인은 우연히 지나가기도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내부 귀인은 스스로 공부하고 돌보며 마음의 스승이 되는 과정에서 강화됩니다. 자기 멘토링은 스스로 인식, 목표 설정, 성찰,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이 귀인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기 멘토링은 내면의 강함과 지혜를 키우며
외부 멘토 없이도 삶의 방향을 잡고 성장하게 돕습니다. 멘토 없이도 누구나 자기 내면의 자원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고 여러 롤모델을 연결해 다방향으로 배움이 가능합니다. 외부 멘토는 한 손을 더해주는 귀인일 뿐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귀인은 당신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필수는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멘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힘, 자기인식, 지속적인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면 기쁨과 시야가 넓어지지만 없어도 결코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험과 자기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의 귀인이 되어가는 삶,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경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당신만의 전설이 시작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강사의 말처럼 이번 역경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당신의 성공의 스토리쯤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